얼마 전 신방을 했을 때 일입니다. 그때도 지금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9시가 되면 모든 카페가 문을 닫을 때였습니다. 일찍 마칠 것 같았던 예상과는 달리 너무 즐겁게 오랜 시간 나눔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어제 문자를 받으셨겠지만 또 방역 지침상 3월 13일까지 모든 신방과 부서 모임이 어려워졌지만 또 이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빨리 오길 소망해 봅니다. 여튼 그분과 더 나누고 함께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되어 어쩔 수 없이 만남을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가지고 가지 않았던 저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은 강남이었습니다. 9시를 딱 맞춰 카페를 나왔는데 강남에 있는 모든 사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지하철은 당연히 가득 찼지요. 정말 출퇴근 시간처럼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마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이시라면 제가 지금 어떠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과는 상관없이 몸이 움직입니다. 나는 분명 다음 차를 타겠노라 결정했는데 누군가 뒤에서 너는 할 수 있다며 힘껏 밀어줍니다. 그러면 저절로 제 몸이 지하철을 타게 되죠. 저는 덩치가 커서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부분도 절대 불가능하다 알려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너무 무서운 시간이었죠. 함께 신방을 했던 청년과 같이 이동했는데 서로 떨어지지 않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지하철을 타고 있는 저에게 눈에 들어온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산부석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조금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 옆에 있던 임산부석이 비워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 자리는 당연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임산부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한 명이 앉아주면 숨을 좀 더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덜 무서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었죠. 물론 저는 끝까지 앉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도착하는 그 지점에 갈 때까지 아무도 그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일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몇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지하철에 사람이 꽉 차 있어. 그런데 임산부가 탈 시간이 아닌 것 같아. 그럼 넌 어떻게 할 것 같니?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왜 저 한 자리가 비어져 있을까? 그리고 적어도 그때 같은 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를 비워두었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대답은 당연히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앉게 되면 그 사람이 내 눈치를 볼까 봐.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눈치가 보여서.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 가운데 공통된 단어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건 당연히 비워놔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라는 단어였습니다. 왜 당연히일까? 당연히라는 사전의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뜻이 확실히 맞고 마땅히 그러하다고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확실하기에 누구도 이견이 없기에 그리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가 되었든 우리들은 당연히 지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당연한 것들을 우리는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희 머릿속에 스쳐가는 한 가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당연한 것을 당연히 지키기에 조금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당연한 것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것, 또한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질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있죠. 너무 당연한 것들입니다. 또한 최근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댓글 또한, 그 예절 또한도 우리가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욕하고 그들에게 수치심을 주어서는 안 되죠.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인터넷상에서는
정말 이런 당연한 일들이 당연하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당연한 것들을 지키기가 어려울까요? 아마 지키면 답답하고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도리 있게 해야지라고 하며 모든 상황을 정당화시키고 나만 지키지 않으면 나만 미련한 자로 보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보면 이와 반대로 말려도 내가 스스로 당연히 지키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흔히 나와의 약속이라고도 하지요. 여러분들도 올해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목적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불평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지키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고민을 했고 계획을 했고 이것이 확실히 맞다고, 마땅히 그러한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이게 지키는 것이 나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남들의 시선이 보이는 그 당연한 것과 내가 지키고자 마음먹었던 당연한 것들이 다르게 평가되고 있냐는 것이죠. 왜 우리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 말하지 못하는, 개인의 생각이 만들어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차이가 생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하지만 당연하게 지키지 못하는, 또 쉽게 잊고 있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아니 주님을 믿겠노라 고백한 순간부터 수없이 듣는 당연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 마음에,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삶으로 나타낼 사역,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 가지 있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잘 지키고 있는가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 우리의 신앙이 기본이 되는 것,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것, 이것을 과연 우리는 당연하게 지키고 있는가? 아니,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자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을 함께 봅시다. 오늘의 본문의 첫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 것 같습니까? 사도들은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마치고 모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반응은 감히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사역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함에 있어서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피드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주하고 정신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흥분되어 있을 것이고, 그들은 정말 힘을 얻어 더 하고자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물론 너무 수고해서 쉬어라고 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 본문을 계속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역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분위기면 더 큰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계속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니, 어쩌면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냥 한적한 곳이 아니라 배를 타야지만 갈 수 있는 한적한 곳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끝나서가 아니라, 이제 바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분명 사역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앞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적한 곳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적한 곳이라는 원어를 보면요, 에레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에레몬이라는 단어는 광야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거하지 않는 곳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한적한 곳은 광야입니다. 그럼 광야는 무엇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까? 출애굽기가 바로 떠오르게 되죠. 40년의 광야 생활이 떠오릅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광야를 시련과 연단의 장소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쉬라니요. 하지만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광야는 철저히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였습니다. 외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으로만 살아갑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인 것입니다.
40년의 출애굽 생활이 어떠했습니까?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셨으며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셨던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 한적한 곳은 광야의 상징,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장소였습니다. 다시 돌아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쉽게 잊고 있지만 당연한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절대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도 이것을 명확하고 당연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에게 이 바쁜 순간, 정신없는 순간, 이 당연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그 삶을 따라가겠노라 고백하는 우리 또한 당연히 해내야 되는 것, 아니 이미 내 삶 가운데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 한적한 곳을 내 삶 가운데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은, 아니 주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경에서는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가 딱 6번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4번, 누가복음에 2번 딱 등장을 합니다. 배경은 전부 비슷합니다. 사역을 마치고 다른 사역을 할 때에, 장소로 옮기며 나아갈 때에, 혹은 큰 이적 사건을 일으키기 전입니다. 그 한적한 곳에서 주님은 몇 가지의 행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그중 처음은 오늘 본문에 나온 바로 쉼의 장소입니다. 조금 전 한적한 곳은 구약의 한적한 곳을 떠올리는 곳, 광야라고 하였습니다. 광야가 무엇입니까? 구약의 이사야와 예레미야도 광야를 그저 시련과 힘듦이 있는 장소만이 아니라 안식의 장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느냐.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휴식, 안식을 취하게 하셨던 겁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정신없이 앞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취하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휴식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것,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길 바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주님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간 적도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의 4장을 통하여서 주님 혼자서도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도 한적한 곳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 한적한 곳에서 본인이 해야 될 것,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어야 될 것들을 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특별한 장소이기보단, 특별한 시간이기보단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단 둘만의 시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홀로 있는 고독한 시간을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너무나도 쉽게 고독사를 볼 수 있죠. 옛날에는 이 고독사가 노인에게만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청년 고독사 사건도 그 문제도 너무 심각하다고 합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함께라는 말을 정말 좋아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이 함께라는 것을 우선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한 건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온전히 우리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고독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던 나의 욕망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추악한 모습들, 수많은 유혹들을 털어낼 수 있는 곳, 아니 솔직하게 그것을 내가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곳,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곳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2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오경에 레위기를 크게 요약하면 딱 이 말씀인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여기서 레위기 11장부터 15장 사이에 나오는 내용이 나를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내용을 보니 나에게 무언가 더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결하게 하는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을 지키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취하는 것, 쉼을 취하는 것은 그저 내가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있기보단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는 이러한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을 때 주님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영적인 쉼을 취하게 하십니다. 조용한 그곳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 속에서 새로운 힘과 지혜를 공급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적한 곳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가장 흥분되고 지치고 어려울 수 있는 그 시간,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적인 쉼을 취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리하여 새 힘을 얻어 걸어갔던 하나님의 백성처럼 우리 또한 그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통해 영적인 쉼을 취하고 내 영적인 쉼을 통하여서 내가 정결하여지고 그 정결한 것으로 나를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질문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꼭 해야 할까요? 그럼 조금 더 다르게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고, 아니,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매일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주님을 잘 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 주님을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들은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죠. 요즘 베프, 유행하는 말 깐부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나와 가까운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들과 많은 것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서로 잘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내 친구와 내가 잘 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저도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그 친구들과 만나면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편안하죠. 왜냐?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편안함을 가지고 만나서 가장 처음 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근황을 나눕니다. 근데 근황을 어떻게 나누는 줄 아십니까? 글로 적어서 내가 이렇게 살았어 라고 발표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되는 것, 대화를 한다는 거죠. 만나지 않더라도 전화로 혹은 문자 메시지로, 카톡으로 항상 그들과 대화합니다. 그렇게 대화하고 그들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 알 때에 우리는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화함으로 서로를 더 잘 알아가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잘 안다는 것은 대화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더라도 그저 게임만 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 나누는 것. 그리고 그 대화가 편하게 진행되는 것은 그 말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만큼 수많은 대화를 나눴다는 것.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잘 안다 말하지만 나는 크리스천이라 정말 주님을 잘 알고 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 말하지만 얼마나 주님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화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곁에 주님께서는 대화하고 싶다,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대화를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잘 안다 말하지요. 그 근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이 예배, 간접적으로 체험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잘 안다고 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만남, 그 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지만 주님은 복음서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사역지를 옮기실 때에도, 잡히시기 전에도,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주기도문을 만들어 주님께,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쁜 상황일지라도,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과 대화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십자가를 감당함에 있어서도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주님은 십자가 사건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과연 주님께서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모르고 하나님께 물어보신 걸까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에서도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또한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심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방향을 더 잘 알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화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과 뜻을 알아가기 위해 우리는 대화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능력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혼자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위로받고 힘을 얻어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바쁠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잊혀지고 가장 먼저 배제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 한적한 곳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연스럽게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유혹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대화함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함으로 그 장소를 만들고 그 장소에서 약속된 시간, 약속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묻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한적한 곳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저 있으면 그만인 곳이 아니라 당연하게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적한 곳은 신앙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다 보면 멈추고 가는 것에 구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작정 앞만 보고 갈 때가 많지요. 혹 더 나아가야 하는데 힘들고 어려워 멈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는 훈련돼야 될 것들이 많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할 영광이 나를 나타내는 곳에 사용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적한 곳을 향하실 때를 잘 찾아보시면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영광 받을 때에,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집중될 때에 그 영광을 누리기보단, 그곳에서 그것을 느끼기보단 한적한 곳으로 도망가듯 가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올려져야 할 영광이 나에게, 혹은 잘못된 시선으로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욕심내지 않으셨고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힘을 쏟는 대신 또 다른 긍휼의 눈으로 다른 것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주님은 언제나 한적한 곳에서 스스로를 훈련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쉼과 기도로 말미암아 훈련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끔 바삐 살아가다 하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 너무 바쁘거나 어렵거나 너무 내 생각대로 잘 될 때 하늘을 한번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고 들지 않았던 생각들이 번뜩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삶의 브레이크가 걸어지게 되는 겁니다. 브레이크의 용도를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차를 멈추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다르게 보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전하게 우리를 세우게 하기 위함, 아니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더 안전하게 준비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욕심과 나의 일이 되다 보면 우리는 가끔 브레이크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내가 즐겁고 그 영광이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임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동을 끄는 것이 아니라 잠시 정비 후 우리는 더 잘 달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을 참아내고 고부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더 갖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전에 보이지 못했던 것들, 그냥 지나쳤던 것들에 대해 내 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연약하기에 훈련되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한적한 곳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나를 철저히 돌아볼 때에,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그리고 나는 더 날려가고 싶지만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더 잘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그때에 멈출 수 있는 그 훈련이 한적한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바라봄으로 우리도 또한 그와 함께 조금씩 세상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적한 곳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당연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곳이 잘 없습니다. 이러한 곳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한적한 곳이 있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 아마 번뜩 떠오르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개인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시간을 내기도, 마음의 여유도, 생각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함께 흘러갑니다. 오늘 그저 그렇게 산 것도 참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 한적한 곳이 내 삶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든 지경까지 이르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처음 말했던 지하철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는 괜찮다, 앉아도 된다 말을 하지요. 앉고 앉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고민하고 그래 당연히 저 자리를 비워야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그 누가 나에게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선 그 자리에 나의 발전을 위해 앉혀도 된다 말할지라도, 나중에 하면 되니 지금만 눈 감고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바꿔도 된다 말할지라도, 신앙보다 세상의 이익을 위해 잠시 앉혀도 된다고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그럼 내 삶에 숨통이 트일 것 같다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는 당연히 그 자리를 비워두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금만 더 힘과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한적한 곳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삶의 여력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한적한 곳의 최고의 목적은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영적인 쉼을 취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가 조금 더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훈련되는 그 과정의 최고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억지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어 쥐어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해 훈련해서 지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회복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한적한 곳을 만들기에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내 삶이 너무 바빠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목적을 제대로 알고 누린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노력하게 된다면 우리는 지침이 아니라, 포기가 아니라, 쓰러짐이 아니라 더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어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간, 어느 장소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은밀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늦은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습니다. 내 침대가 되었든 회사 책상이 되었든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함으로 영적인 쉼을 취하고 기도하며 훈련될 수 있는 그 자리, 그 시간을 만들어 봅시다. 딱 정하여서 우리가 지켜봅시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의 바쁨과 성취에 속해 있지 말고 하나님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꼭 그 자리를 다른 무엇보다 먼저 만들고 귀하게 여길 수 있길, 지금과 같이 어렵다 말하는 시기에도 이것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함으로 언제나 회복되고 새 힘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우리 노푸드 정의교회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